참 스승과 거짓 스승,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부부의 취미생활이 있는데 10평짜리 텃밭이에요. 다른 취미는 하면 할수록 돈이 드는데 이 취미는 하면 풍성한 다양한 먹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심은 무공의 상추를 아주 넉넉히 가져왔는데 예배 끝마치고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그만 텃밭을 하든지 큰 농장을 하든지 간에 주인이 자주 가보고 들여다보고 정성을 들여야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채소 심으러 오면 심지도 않은 풀이, 온갖 잡초가 막 솟아나요. 그건 일일이 다 뽑아주지 않고서는 잡초가 훨씬 빨리 잘 자라갖고 채소를 눌러서 채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밭을 가꾸고 잡초를 뽑아줄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은 바로 관리를 잘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텃밭이나 농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잡초는 밭에만 자라지 않아요. 잡초는요, 교회 안에도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잡초를 뽑아낼 사명을 주시고 뽑아내도록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뽑는 것이 시원치 않으면 어떡한지 아세요? 여러분, 잡초가 너무 우거지면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한지 아세요? 잡초가 요만큼 자랐을 때는 뽑는 게 쉬워요.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근데요, 얘가 조금만 2, 3주만 방치하면 뿌리가 얼마나 내리는지, 잎으로 얼마나 자라는지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이 한 개밖에 없죠. 갈아엎는 거예요. 쟁기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잡초를 빨리빨리 뽑아내도록 기다리는데 안 뽑아내고 두면 종종 하나님이 갈아엎어 버려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잡초가 자라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3절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너희들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왜 등장할까요? 이들의 목적은 우선 탐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탐심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기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예, 이들은 탐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들의 심판과 이들의 멸망은, 그들은요 심판도 없다, 멸망도 없다 그렇게 우기고 큰소리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또 더 설명할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등장하냐면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장에 왜 길거리에 장사꾼이냐면 사는 사람이 있어서 팔거든요. 안 사면 장사 안 해요. 소비가 없으니까 그런 판매가 있는 것처럼 이런 가짜 거짓 선지자가 왜 등장하냐면 사람들이 속아. 그래서 그들의 방탕함이 그게 좋다고 참된 교사는 시큰둥하고 가짜 교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어쩌다가 한둘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겠다 그러는데, 여기 호색한다는 말은요, 색을 좋아한다, 즉 음란해진다라는 말을 얘기했지만, 원문에서 이 호색한다는 말은 아셀게이아 이렇게 된 이 뜻이 뭐냐면 방탕, 방종, 호색. 여러분, 방탕하는 거하고 호색하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방탕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구약시대도 있었고 그런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르치던 신약시대에도 바른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면 마지막에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은 타락한 천사, 우리는 그 천사를 사탄이라 부르죠.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5절에서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은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로 심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그 유명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불신자들도 알 만큼 큰 사건들이잖아요. 이런 사건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도 아니고 마지막 심판도 아니고 마지막에 있을 완전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자,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편지를 쓸 때,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다 서신이잖아요.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냐면 친애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장을 보다가 이제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1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베드로는요, 베드로 자신과 또 함께 있는 동역자 있잖아요. 이런 동역자들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베드로 나인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즉 믿음 없는 사람이나 이단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 무리들은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득세해도 그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서 여러분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제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교묘하게 지어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은
개인적 의견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걸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장 20절은 외우면 참 좋겠는 말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냐면 성령이 주신 말이지 개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읽고 해석할 때도 성령의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사서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즉 제멋대로 읽고 해석하고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뭐라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교회 안에는 구약시대, 구약교회, 이스라엘 교회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있던 그 시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들은 잡초를 뽑듯이 초장에 아주 싹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뽑지 않으면 처음에 뽑으면 쉬운데 나중에는 뽑히지도 않고요. 뽑으면 옆에 채소가 같이 뽑혀 올라와요.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생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성도들이 함께 다치는 슬픈 일이 발생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어떤 상황입니까? 이단 연구하시는 진용식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국교회 이단이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가 몇 명인데 이단이 200만 명이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까 처음 들을 때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만 해도 20만 명이에요. 그 외에 통일교, 요새 안상홍 따르는 장기일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따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세요? 숫자를 잘 모르겠어요. 또 뭐 여호와 증인, 뭐 정명석이를 따르는 사람, 하여튼 별하별 이름도 모르겠는 이단들, 그 하여튼 어떻게 통계는지 200만 명이라 그러는데 또 여러분 교리적인 이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오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 이 이데올로기 이단도 큰 문제입니다. 이 이데올로기에 잘못된 세례를 받아버린 사람들은 가짜 인권을 찬성합니다. 가짜 인권을 찬성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제멋대로의 교인일 뿐 성경적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명숙 씨 전 총리가 다녔던 교회 이름이 한백교회인데 거기는 돌 2개가 이렇게 있대요. 십자가 대신에 돌 2개 뭐냐면 한라산의 돌과 백두산의 돌 2개를 다 갖다 놓고 교회 이름이 한백교회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기보다는 민족주의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아주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뭐 섬돌향인교회인가 하는 그 여자 이름 뭐죠? 그런 사람들도 교회라고 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합신에서는 그 여자를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그 회당 교단에서는 발끈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먼저 이단으로 쳐내야 될 사람을 다른 교단에서 저기 이단입니다. 서로 교류하지 말고 찬착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 교단에서는 왜 남의 교단 사람을, 참 그 교단 사람들도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동성혼, 동성애를 합법화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앞서서 제정하겠습니다. 라고 공약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박원순 씨 서울시장이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엊그저께 대만이 동성혼 합법화가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떠드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들이 있으니까 그게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를 다닐지라도
제멋대로의 교인일 뿐 성경적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교리적 이단도 문제지만 이데올로기의 이단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박원순 한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 그런 것을 공략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인지 지성이 있는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용인시의 2만의 성도가 함께 회집하여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19년 우리가 1월부터 지금까지 준비해왔고요. 4월 1일부터는 5월 17일까지는 목사님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리레이 금식 기도도 했고, 저도 그 중에 2번을 지원을 해서 금식했는데, 공교롭게도 5월 17일 마지막 금식 주자가 저였어요. 지난 금요일 또 금식을 또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온갖 필요한 준비들을 다 갖추어 놓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려고 아침부터 촉촉히 비를 내리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 오후에는 비가 다 그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공간에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기총은요, 용인시를 청정 용인으로 유지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이 행사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지만 행사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동성혼 합법화를 막고 차별금지법 제정, 용인시민 인권조례 제정, 이런 것을 막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안타깝게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씨가 교육감 하는 시절에 통과돼 버렸다고 해요. 엊그저께 경상남도는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막아냈습니다. 할렐루야! 도의회에서, 경남도의회에서 6대3으로 부결시켜서 막아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은 교리적 이단 당연히 문제인데 이런 가짜 인권을 앞세운 사탄의 공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통과되면요, 학생인권조례 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이 뭐냐면 학생도 성관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게 학생인권이래. 중학생, 고등학생도 임신할 권리가 있고 출산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예요. 시민인권조례 안에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인권, 얼마나 듣기에 따뜻한 좋은 단어입니까? 그러나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번질하게 하고 그 속에 독소 조항들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가짜 인권의 배후에는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가정을 허물고 복음 전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네오막시즘이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범죄한 천사, 노아 시대의 대홍수,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이 모든 것들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대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14장을 읽다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이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하고 믿음 없는 주장들을 해댈 때에 거기에 감염돼 버린 모든 백성들이 밤새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의 마누라들과 우리의 애새끼들은 전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마치 다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다 포로로 몸쪽으로 끌려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울어제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 즉시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악인들을 멸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심판들은 매번 악인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극적극 나타나 주지 않으셔요. 지금은 잡초를 우리 보고 뽑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개발하고 지각을 개발하고, 그게 우리의 성숙이고 성장이거든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마지막 대심판을 할 것을 중간중간에 나타난 이런 심판들로 보여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노아 홍수나 소돔 고모라나 또는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마지막 심판이나 완전한 심판이 아니거든요.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전한 영원한 심판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에 오염되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까지 이 땅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거짓 스승을 구별해서 배척하고 참 스승을 구별해서 받아들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참 선생과 거짓 선생. 참 선생이 누군지, 거짓 선생이 누군지를 여러분의 지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의 지식으로 분별을 해내라.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고, 이 베드로 이야기를 들고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삐뚤어져 버린 사람들이 아닌 아직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듯이 저도 믿음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온 것이 여러분이 참 성도라는 증거이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참 성도라는 증거이고, 제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중간 아멘 아멘 하면서 동의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참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그러고, 또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이데올로기로 성경적 가치관과 원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가냐? 여러분, 왜 그들은 가짜를 따라갈까요? 답답하게도 이유가 있죠.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이유, 이단들이 거짓말로 속이는 이유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예요. 길거리 가면 장사꾼들이요, 불량식품을 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먹냐? 맛있어서 사먹고 싸서 사먹습니다. 비싼 거 한 그릇에 적어도 한 2, 3만 원 하는 것만 아니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먹는 이건 싸니까 뭐예요. 내가 그냥 돈 적게 쓰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죠? 그 이익 딱 들어맞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물론 맨날 그 붕어빵만 사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나 맛있다. 붕어빵도 맛있어요. 그죠? 사 먹습니다. 항상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익이 서로 맞으니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것처럼, 사기꾼이 사기치고 이단이 거짓말로 속이는 이유하고 그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의 이유는 서로 맞아떨어지니까요. 결국은 따라가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일자로 속이는 사람이 나쁘죠. 그러나 속는 사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손해를 속는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 따라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지만 따라가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불쌍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시간과 노력을 조금만 들이고 돈을 엄청 버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 소개하면 여러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우와, 이런 행제가 있나 그러세요? 아니에요. 저는요, 딱 듣는 순간 웬 사기꾼?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싸게 판다 그러면 야, 이게 싸다 그러고 사지 않아요. 불량품이거나 가짜거나 아니면 작물이거나 싸게 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저는 인터넷에서 누가 막 어떤 물건을, 전자제품을 싸게 산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구입 안 합니다. 이게 분명히 사기 치는 것이다. 불량일 것이다. 그럼 이제 교회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가면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직분은 아주 쉽게 받을 수 있고, 이 교회는 성경 공부도 강조하지 않고, 여기는 기도도 강조하지 않고, 헌금도 강조하지 않고, 여기는 그저 편안하게 누리면서 온갖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을 때 이게 그런 교회가 있어? 막 가면 교회에서 돈도 준대요, 먹을 것도 만들어준대요, 헌금할 필요 없다고 한대요, 거기는 헌신도 안 시킨대요, 성경 공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면 막 직분도 금방 집 사주고 권사시켜주고 장로도 시켜준대요. 그러면 우와, 좋은 교회네.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분들을 만났는데 저보고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옮겨와서 등록하면 혹시 장로 시켜줄 수 있냐?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와도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 저하고 이익이 안 맞아요.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라, 기도도 해라, 성경 읽어라, 성경 공부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제가 인기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게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게 바른 교회죠. 여러분, 바른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면 부담이 되더라도 바른 교회에 속하고 싶으시죠? 그게 여러분이 바른 성도라는 증거예요. 물론 목사가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가기는 힘들어서 못 따라가더라도, 나는 굳이 그렇게 못 따라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바르게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다 못 따라가서 그렇지. 그리고 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환경이 안 되고 처지가 안 되고 또 결심이 약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 자부심을 가져야죠. 사람이 탐욕을 가지면 이단을 따라가고 거짓 선생을 따라가지만, 탐욕을 버리면 그런 거짓 선생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따라야 되냐?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따라가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을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존경하라. 존경의 기본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면 그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저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최강희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좋은 설교자다, 이 평을 받는 것이 저의 평생 소원입니다. 잘생겼다 이런 말도 필요 없고요. 필요 없지는 않은데, 또는 막 재밌는 분이다 뭐 이런 말도, 훌륭한 분이다 이런 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설교자다, 이게 저의 가장 소원입니다. 오늘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지나갔어요. 오늘 5월 19일 5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스승의 주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 저희의 설교와 저희의 가르침, 저희의 지도를 한 가지 더 기억하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이것입니다. 저는 바르게 성경을 연구하고 잘 정리하고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한 교사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2번, 3번 읽어봐도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날 본받으세요. 아니, 여러분 절 본받지 마세요. 서당 훈장으로 치면 저는 바람풍을 빠담풍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본받지 말고 완전한 선생이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구약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있었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선생이 예수님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지혜를 배우지 않으니 그 남방 여왕이 바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날입니다. 예수님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저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저의 설교를 듣고 100%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은 사탄과 이단과 이데올로기의 제자가 되지 말고 참 말씀의 제자,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